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자라는 동안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고, 사회생활하면서 동료와 이웃들을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좋은 교회와 목회자와 또 성도들을 만나 지금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난 그 모든 만남 하나하나가 지금의 내 인생을 만든 재료가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장점이 많다 해도 사람 잘못 만나면 실패와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완전히 꼬였다, 반대로 내가 저 사람 잘 만나서 내 인생 활짝 폈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중매로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중매를 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중매해 주었는데 내가 중매한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행복이 마치 내 행복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 중매란 단순히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두 가문을 하나로 이어주고, 또한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놀랍고도 거룩한 그 시작을 돕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나는 수많은 만남으로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만남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만남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귀하고 복된 만남을 경험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만난 그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제공하는 만남의 집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중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중매의 의미를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에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영적인 중매자로 비유하면서 영적인 중매자가 가져야 할 자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마귀에게 속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열심을 헤아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둘째, 영적인 중매자에게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자세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소개해 주는 일입니다. 중매자가 두 사람을 연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말을 전하면 두 사람의 만남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은 나의 부탁과 강권함으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시작된 만남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중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채 무작정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이런 수준에서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합니다.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최고의 도덕 선생님으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위로자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중매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이 정보를 전해야 합니다. 영적 중매자의 바른 자세 세 번째는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랑으로 맞이할 때까지 계속해서 옆에서 조언하고 돕고 섬기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난 그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영적인 중매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고 말씀으로 그의 성장을 돕고 공동체 속에서 믿음을 키워가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돕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영적인 중매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영원한 멸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고 정확하게 소개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까지 돕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지금 이 땅, 이 직장, 이 가정에 살아가는 가장 큰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절망과 수치 속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는지 묵상하면서 7주간의 기적 전도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즉 나는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우연히 들르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만날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곳으로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하여야 하겠다는 이 말씀 속에 또한 구원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로 죽은 우리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는 도중에 우연히 사마리아 여인 만나신 것 아닙니다.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 여인을 향해 직접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녀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걷게 될 7주간의 전도 여정 역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걷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을 만나 그에게 새 생명과 삶의 선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중매자로 삼아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될 사람을 찾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심으로 결국 그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전도 대상자를 꼭 작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은 전도 대상자, 가족, 친구, 이웃의 이름들은 결코 우연히 떠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가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품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7주간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향하셨듯이 우리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마음에 품을 세 사람의 이름을 작전 카드에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한 명, 이웃이나 직장 동료 중에 또 한 명, 또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주시는 한 사람,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작정하시고 기록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떠올랐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을 이제 준비해 놓으시고 매일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마음 문을 찾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문을 여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고. 전도는 거창한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나 문자, 안부를 묻는 문자 한 통,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의 시간, 짧은 안부 전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복음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라는 장소는 유대인들이 가고 싶지 않았던, 꺼려했던 장소입니다. 부정한 장소라 여겨서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했고 그래서 몇 배나 더 멀리 돌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을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가기를 꺼려했던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피하고 싶은 사마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떠올랐다면 힘들어도 찾아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그를 만나야 하겠다, 그의 가정을 찾아가야 하겠다 말씀하시는데도 저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예수님 혼자 가세요.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의 뜨거운 시간에 혼자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보통은 날씨가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 또 동네 여러 친구들이 함께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도 없는 정오에 혼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에 격해이 쌓여있던 상처와 부끄러움, 죄책감이 그녀를 사람들로부터 밀어내서 철저히 혼자 있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까지 여인이 5번의 결혼과 이혼을 했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남편조차 정식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그녀의 삶이 깨질 대로 깨지고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깊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홀로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려 했던 그녀의 이 걸음이 역설적이게도 그녀 인생 최고의 만남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라는 이 일상적인 요청으로 일단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녀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가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어떤 이는 가까웠던 관계가 끊어져서 깊은 고독 속에 탄식하며 있고 또 어떤 이는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늘 무겁고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웃으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은 광화처럼 메마르고 공허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단순히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물을 기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 보며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요청에 전혀 예상치 못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녀가 꽁꽁 감추어 두고 싶었던 사람들을 피해 홀로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상처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한순간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두 번 다시 들추어내고 싶지 않았던 아픈 상처를 예수님께서 직접 대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그냥 얼버무리듯이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상처와 수치를 드러내신 것은 그녀의 죄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그녀를 강하게 얽어맺고 있었던 죄책감과 수치심의 근원을 드러내어서 그 근본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은 깊은 상처와 아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자꾸 거절당하고, 인정받고 싶은데 하기만 하면 상처를 받고, 이해받고 싶은데 오히려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약점과 상처와 슬픔,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숨기려 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드러낼수록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약점으로 잡고 나를 더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수군거리고 정죄하고 내 상처가 더 큰 상처로 돌아오지만 예수님께 드러내면 예수님은 결코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크고 깊은 상처의 근원까지 만지시고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그동안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내 안의 깊은 갈증이 해결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주는 물이 잠시 동안 나를 만족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돈,
성공, 쾌락, 명예, 인기, 이런 물들이 나를 그 순간 만족시켜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닷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심해지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강한 쾌락을 찾아 헤매며 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는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며 신음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무슨 마법의 물과 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수는 우리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증, 근심거리들을 해소하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지치고 메마른 상황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와서 나를 지치게 절망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을 물리치고 나에게 소망과 감사와 평안과 참된 안식을 공급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갈증을 한 번 마시면 금세 또 더 큰 물을 원하게 되는 세상의 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솟아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인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또 그렇게 해서 얻은 물이 내 인생에 만족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얻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떤 조건도 차별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더 상처와 아픔과 수치된 일이 많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제 삶의 이 목마름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생명의 생수를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생물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지친 영혼 소생시키고 아픈 상처 치유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번 주 안에 꼭 여러분들 개인적인 시간 내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갈증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이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니기만 했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로 달려가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어찌나 컸든지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그 많던 상처와 수치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넘치게 되는 이 은혜와 사랑, 감격, 내 안에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나누고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어떤 갈증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영생의 샘물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방황하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7주간의 전도,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외쳤던 그 복음을 우리가 외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이번 7주 동안 누군가의 일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꼭 예수님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이웃과 일터와 가정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고 거센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그들도 갖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만남도 예수님과의 만남만큼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죄와 상처와 수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피해 홀로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가셔서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 만지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주셨습니다. 숨어지대던 여인이 이제는 마을 한복판으로 달려가 담대히 외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다른 영혼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영적 중매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7주간의 기적, 정교인 가을 전도는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외쳤던 그 외침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서 외쳐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이름들 분명히 떠오르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만남이다. 내가 그 만남을 주선해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 안에 또는 나가시면서 전도 대상자 3명 꼭 작정해서 저 본관 입구에 있는 생명나무에 여러분과 그들의 이름이 걸려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7주간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만남을 제공하는 만남의 집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중매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받고 상처가 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영적 중매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상처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저희를 찾아와 참된 평안과 만족과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그도 저와 같은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